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에 속한 은혜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으사 모든 일에 형통하고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짤막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 야고보서가 앞에서는 유대인 교회, 그리스도인 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유대인들이 바깥으로부터,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으로부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유대교의 소수 종파 정도로 여겨졌겠죠. 그리고 계속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 힘든 핍박을 당해야만 했거든요. 이제 야고보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5장까지 있는데 이제 5장이 들어가니까요. 이 상황에서 야고보는 사실은 1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주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인내하는 교회는 결국은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런 표현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이 부한 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경고하고 있구나. 그렇게 읽기는 곤란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부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부한 자들, 권세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는 오히려 승리할 것이다. 위로받는 것이죠. 즉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태복음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한다. 너희의 재물은 썩고 너희 옷은 좀 먹고 금과 은은 녹슬고, 이런 표현들은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바 그 재물의 결말과 매우 비슷하죠.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구약의 율법 또는 지혜서의 가르침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는 산상수훈의 내용과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 부한자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거는 12제자들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출신지가 어딥니까? 갈릴리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갈릴리,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원래 차지하고 있던 그 지역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중심, 그 주류에는 속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들 중 상당수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경제적으로 아주 피폐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도 갖고 있고 그래서 농부보다는 잘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 지도층이라거나 또는 부유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밥 먹고 살만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주로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땅, 네, 정치적으로나 이 종교적으로나 그 주류에 속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사람들, 가장 높은 사람들이 그 핍박자였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실예는 바울입니다. 회심 전의 바울을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죠.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교육 수준이 아주 높죠. 종교적 주류에 속하거나 또는 종교적 주류에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핍박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야말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게다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집안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꽤 재산이 많았을 겁니다. 다만 그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종교적인 주류에는 속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대제사장의 눈에 들려고 사실 사람 잡아 가두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싸우고 그들 체포하고 막 그런 일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막 그거 하겠다고 열정을 내서 뛰었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떻게든 자기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적인 주류에 편입되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거죠.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높은 사람, 교육받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기껏해야 좀 산다 싶으면 어부, 농부, 장사치들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 부한자들에게 결국은 너희들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의 재물과 너희 옷은, 옷이란 것은 단순히 입는 옷이라기보다는 지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좀먹게 될 것이다. 금과 은은 녹이 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으니 결국 쌓인 재물에 녹이 쓴 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너희들을 불과 같이 살아나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교회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실 것이고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 표현은 신명기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이런 표현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고, 뒷부분에 이 부분은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 그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 이런 표현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죠? 그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지는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이런 표현들이 여기 나오죠. 이게 일맥상통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앞에서는 산상수훈, 뒤에서는 구약의 율법. 야고보 사도는 그 글을 쓸 때에 굉장히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마치 이렇게 그 쌍을 이루듯이 언제나 이 커플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그런 표현법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여하튼 야고보는 이제 이 당시 부자들의 악행을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 악행 중에서도 큰 악행이 바로 품삯을 제대로 안 주는 거죠.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엄청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다 그런 모습들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1세기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로 빈부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권력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그나마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을 수탈하는 거죠. 합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달라야 되는데, 왜냐하면 율법에 그런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악행을 마찬가지로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부자들이 품꾼들에게 주지 않는 삭시 그 밭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 삭스를 받지 못한 일꾼의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있다.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 표현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에 살찐다. 이게 무슨 소리였어요? 마치 가축 잡아먹기 전에 살찌우듯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칼 앞에 서 있다. 곧 하나님의 칼이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치하고 방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유가 뭘 것 같으냐? 그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을 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이 6절이 그야말로 도장 꽝 찍는 듯한, 쐐기를 박는 듯한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예수님이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악한 행위를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6절은 결국 야고보 사도가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너희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저 악한 자들이 정죄를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지만 그 앞에서 대항하지 아니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지 아니했느냐?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끝까지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지 않으셨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야고보서 맨 처음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나타나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의 큰 관심사, 핍박당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 기쁘게 여겨라. 왜요? 예수님 닮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온전하여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건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이죠. 결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핍박과 어려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길이다. 그것을 인내하면 너희가 결국은 그 어떤 모습보다도 그 어떤 세상의 다른 권세자들보다도 부자들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며 지금 너희를 핍박하는 저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다 풀섭과 같이 살라질 것을 너희들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자. 그 승리의 날에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핍박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은 좀 나았을 거예요. 워낙에 그 당시에는 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그 종교 믿냐? 뭐 그러고 말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나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이었고 지금도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위에 있는 다른 형제로 여겼던 유대인들이 전부 우리를 핍박하면서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정체성을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따돌림을 당할 뿐만 아니죠. 정치적인 압력을 당하기도 하고 폭력,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통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견뎌 나갔던 사람들이죠.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이 대적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 사람들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런 핍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작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그들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 짐을 지지 않으려고 피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걸 믿지를 않고 그 가운데 인내로서 그 싸움을 감당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피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세상은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들쑤시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의 복음을 좋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을 경험하죠. 그것을 인내로써, 기도로써 이 싸움에 힘써 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피하게 되면 결국 그 작은 싸움에 임하지 않으면 큰 싸움을 이길 수가 없고요. 결국은 주님께 어떠한 영광도 돌려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작은 영적인 싸움부터 하나하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인내로서 그 싸움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영적인 전투를 겪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겪게 될 전투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처럼 인내를 통해 기도를 통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영적 전투를 겪어야 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인내를 따라서, 그 담대함을 따라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영적 승리가 온전히 부어져서 모두 다 승리의 간증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닮기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고자 좀 더 노력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이 참으로 분열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을 위로하는 자, 연합시키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겠사오니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물붓듯이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